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꼭지점에 다다를 때마다 이 꼭지점 신앙이 꼭지점에 다다를 때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련 없이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알겠다.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참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법고시 통과 수능고사 100점 만점 받은 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그 꼭지점, 믿음의 정상, 모리아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대빵이 되고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은요, 꼭지점 시험, 모리아산 정상에서 독자 이삭을 놓고 바치라 할 때 저 같으면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나타나서 문호나 네 아들 현명이 지길래 살릴래. 나는 그럼 오늘부터 교회 안 댕깁시다. 거기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식이 500명 되는데 한 놈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부인하고 상의도 못해 부인한테 여보 하나님이 지기라 하는데 어째 생각하노? 영감탱이가 돌아놓 주고 니 다시 놀 자신 있나? 이건 부인하고 상의도 못할 일이라니까요. 그런 시험을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 믿음의 꼭지점에서 통과한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잘 나갔는데 다윗의 신앙의 결정적인 실수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다윗이 어느 날요 어따 이만하면 제법 됐다. 나도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아따야 백성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숫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숫자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셔요. 야, 네가 언제 돈 놓고 돈 벌었냐? 네가 언제 쪽수가 많아가지고 숫자를 세어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어떠요? 굉장하대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내 쫄따구들이 이만하면 벌떼같이 많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선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 하나님 그까이 거 안 도와주셔도 이제 내 선에서 웬만한 건 커버하겠다.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백성들 인구 숫자를 세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 무기, 내 숫자, 내 파워, 내 자랑으로 쏠려버립니다. 이걸 하나님 굉장히 그래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늘 잘하는 게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고 다윗은 그래도 회개의 은사가 뛰어났어요. 회개를 얼른 하고 그때부터 다윗이 정신을 차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합니다. 사울왕이 겸손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작게 여길 땐 하나님이 12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고부터 시건방을 떱니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쥐가 집도를 하고 전바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이 신접한 여자를 불러다가 전바치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폐위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꼭지점을 통과할 때 여기서 문제가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했듯이 여러분 뭔가가 좀 풀릴 때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내 탕고는 보여주면 안 됩니다. 중국 무협 소설을 보면 사람이 내공이 있어요. 내공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중국 무협지나 영화를 안 보는 모양인데 중국의 고수들은요 도사들은요 내공이 강한 것들은 장풍을 맞아도 독을 맞아도 똥이 이러면요 독이 나와. 그런데 내공이 약한 것들은 한 대 막으면 비실비실해서 죽어. 내가 속 사람이 강하면 우리말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마귀를 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공이 강해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 내적인 힘이야. 이 내탕고는 이거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된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탕고는 절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변에 제 가까이 훌륭한 분들을 보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망했을까? 그렇게 잘 나갔던 분이 한순간에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내탕고를 보여줬을까요? 옛날에 그렇게 겸손했던 분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직분을, 직책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세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어떨 때는 직책이 나를 만들어요. 내가 찬양대를 계속하고 10년, 20년 찬양대 연습을 하면요, 목청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도록 계속 찬양을 하면요, 내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여러분, 찬양을 계속하다 보면 내 목이 따듬어져요. 노래를 계속하면요, 호흡이 복식 호흡이 되고 건강해져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내가 어떤 직분을 지키지만은 사실은 직분이, 직책이 나를 만들어가요. 저는 목회자의 축복 중에 하나는 늘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5시간 이상 강대상에 서 있고 주일날은 8번 이상 설교를 하니까 어떤 면으로 인간적으로는 죽을 맛이지만 늘 말씀이 있잖아요. 늘 히스기야,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지금 뿌리를 뽑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인간인가? 이렇게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묵상하지요. 깊이 생각하지요. 히스기야의 오르막내리막을 좀 훑어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좋은 것은 흉내만 내도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요. 펩시콜라는 코카콜라 흉내만 낸다고. 그래도 잘 팔려요. 좋은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복 받습니다. 안 되는 건 옆에 있으면 재수 없어요. 재수 없다는 말을 목사가 쓰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을 안 써요. 복 받을 생각을 하고 복 받을 사람을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장소에 가니까 복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망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내 탕고를 다 보여줬구나.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난 뒤부터 그렇게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는 눈깔이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드러내지 말아야 될 걸 다, 속치마를 다 드러내가지고 자랑을 다 하고 내 탕고를 보여주면 이건 다 뺏긴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신앙 자체가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옛날엔 그렇게 겸손하더니만은 어떤 직책을 맡고부터는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지하이면 안 돼, 지하이면. 언제까지 지가 그 짓 할 거라고. 눈이 멀어버려. 꼭지가 돌아버린다니까요. 돈에 눈이 벌고 성공에 눈이 벌고 어떤 직책에 눈이 멀어가지고 꼭지가 돌아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지가 하나님 대신하고 안 보여줄 내 탕고 보물고 공기고 다 보여주고 그러면 망합니다. 나무 뿌리는 밑에 있어야지. 나무 뿌리가 햇빛에 드러나면 그 나무는 말라 죽어요. 뿌리는 늘 땅 속에 어두운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고 나무가 클수록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벨론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아이고 임금님 대단하십니다. 어째 그래 아수를 이겼어요. 어째 그래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편지를 선물을 갖다 바치니까 그만 해볼래 해가지고는 정신을 못 찾고 꼭지가 돌아버려요. 꼭지가 돌면 안 됩니다. 꼭지점 댄스를 치면 안 되고 여기 여러분 쓰리고가 문제듯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이 쓰리방이 있어야 돼. 쓰리방. 쓰리방이 뭐냐?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요 교수님들이 그래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면 첫째 기도에 골방에 있어라. 둘째 공부방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셋째 신방을 열심히 해라. 이게 쓰리방이다 이 말이에요. 골방, 공부방, 신방. 기도에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8절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신앙은요 기도의 골방, 은밀함이 있어요. 은밀함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업차 10분을 만나려고 하면요 10시간은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내가 중요한 모임에 미팅에 계약을 나갈 때 내가 선을 볼 때 그 사람을 1시간을 볼 것 같으면 10시간, 100시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고 휴대폰이 얼마나 어떤 교회 가니까요 목사님 사회 보는데 이제 다 같이 휴대폰을 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휴대폰을 끄심으로 그게 예배 시작 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다른 데 갔어요.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세상에 제일 징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냥 혼자 있으면 휴대폰이 삐리리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게 휴대폰인데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받아요. 텔레비전을 채널을 바꿀 수 있어요. 예배 시간만큼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한가하니까 사람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대가리가 띵한 거예요. 하도 분주하다가 하루 종일 막 공티듯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본격적으로 잠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하나.
10분, 20분 간격으로 휴대폰에 올리는데, 눈만 뜨면 TV 보는데, 여러분 메일을 보고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컴퓨터 중독이 되고, 여러분이 뭐 전부 거의 중독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컴퓨터 앞에 몇 시간, 텔레비전 앞에 몇 시간, 휴대폰 들고 귀가 멍멍하도록 휴대폰을 갖고, 그렇게 여러분 현대적인 문명의 이기에서 혜택을, 도움을 보는 것 같지만 개목걸이요, 개목걸이. 하나님 앞에 올인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내캉의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는 거미줄이 칭칭 쳐져 있고,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진짜 큰 복은요, 이슬비가 내리듯이 새벽 이슬같이 임하시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요,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보다 더 빨리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는 여따만큼 했다, 축복은 이따만큼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걸 믿으십시오.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천박한, 너무나 마음이 자랑하고 떠벌리고 시끄럽고 분뇨하고,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신앙이 깊이가 없는 것은 은밀한 중에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의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려합니까? 영혼의 땀 한 방울, 땀 안 흘리고 돈 버는 걸 불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쉽게 빨리 수월하게 돈 되는 건 백발백중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휴대폰에 따르르 축하합니다, 1등 되셨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그거 백발백중 사기입니다. 어떤 인간들도 그 은혜 받고 끝까지 또 전화번호 다 불러주고 등록번호 다 불러주는 인간도 있어버립니다. 어떻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어디 있어요? 급하게 잘해주는 건 백발백중 사기입니다. 현대그룹이, 저는 정치적인 건 몰라요. 아직은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누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그 어느 회사든지 개인이든지 그렇게 성공을 하고, 그렇게 남다리 믿음의 정상, 축복의 성공의 꼭대기에 딱 올라서가지고는 망합니다. 꼭지점 댄서가 뭡니까? 여러분, 꼭지점에 이르렀을 때, 정상의 탑 클래스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리고를 잘해야 되고, 쓰리방을 잘해야 되고, 그럴수록 내가 믿음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집안이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고, 애기들이 잘 자라고, 살림살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금식을 선포하고, 그때가 기도할 때. 그래야 그 사람 믿음이 깊어집니다. 믿음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비밀번호는 니만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니만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휴대폰만 찍찍 눌리고, 문제가 있으면 김지사, 박지사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나 천박하고 시끄럽고 분뇨하고 말로 다투는 말로 다투. 조용히 기도하는 걸 아니고 전부 전화해서 박집사 어쩌고 이집사 어쩌고 휴대폰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가 없어지니까 골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을 사랑하세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 믿음의 영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나만의 비밀한 시간. 여러분, 힘들다고 찜질방을 가면 안 돼요. 찜질방에 가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골방을 찾고, 공부방은 뭐요? 말씀을 계속 배우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참 히스기야가 잘 나가다가 한 방에 큰 코를 다쳤구나. 이건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내일 또 12번도 또 경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역사의 거울 앞에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왜 저런이 실패했을까? 그리고 신방은 뭐예요?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느니라. 내 마음을 꼭지가 돌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나는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쉬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은 통과했지만은 히스기야는 여기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내 탕고를 다 보여줘. 내 탕고를 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항우석이가 망하고, 항우석이가 여러분 진실하게 연구를 해야 되지요. 연구 논문을 그렇게 없는 걸 있는 걸 쓰면 안 되지요. 그러나 어쨌든 현상적으로 항우석이가 몰락한 거는 내부 고발자, 내 탕고를 아는 사람이야. 현대그룹을 고발을 하고 찔러봤어서 현대그룹이 지금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만 큰 곤욕을 치르는 것은 다 내 탕고를 본 사람이 고발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 속 깊은 신앙이 돼야 돼. 내 탕고는 보여주지 마세요. 그거를 자랑하기 전에 10번, 1000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병을 채워야 되는데 눈물병을 안 채우고 골방을 사랑하지 않고 맨날 찜질방, 비디오방, 또 뭔 방 있노? 방을 조심하세요. 방을요. 골방을 찾아야 되지. 찜질방 가서 스트레스 풀려고 부부가 싸우고 새벽에 찜질방 가지 마세요.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해결이 나지. 찜질방 가서 땀 흘린다고 중금속 노폐물이 해소되는 줄 압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골방보다 다른 방을 많이 대체돼. 찜질방을 가고 비디오 방을 가고 또 뭔 방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방을 조심하세요. 옆방을 조심하세요. 쓸데없는 방을 조심하세요. 골방 아니고는 다 가짜예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나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십니다. 너무 떠들리고 빙산의 일각이라 할 때 빙산은 여러분 바다가 이리 있으면 빙산이 요만큼 보이면 바다 밑에는 이따만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해결하기 전에 10분을 만날 것 같으면 10시간은 기도를 하고 나가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세요. 가만히 엎드려 있으세요. 주님 앞에 눈물을 많이 쏟으세요. 그래야 사람 앞에 가서 창피를 안 당해요. 영적인 내공은 없고 속실력은 없고 내 탕고 조금 있는 건 다 까발리고 바벨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 줄 모르고 크기다 그냥 정신없이 다 자랑해가지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살 때 이것들이 강성하게 쳐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여러분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이것들이 586년에 역사상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꼴을 보는데 이것들한테만 이것들한테. 그때는 이것들이 쫓겨나고 칭찬하러 온 것들이지만 여러분 누가 칭찬하고 선물 줄 때 조심하라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잘한다는 사람 보고 조심하세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차라리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엉망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진짜 약이 되는 건 썬나물입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책망하고 그런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칭찬한다고 편지 가지고 선물 갖다 바친다고 그 눈이 멀어가지고 꼭지가 돌아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꼭지를 지키지 못하고 꼭지가 돌아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험한 꼴을 보고 여러분 이 시대 마귀의 전법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아주 여러분 멋있는 거 매력적인 거 섹시한 거 돈 되는 걸 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붕붕 뛰어서 팍 쳐박습니다. 거기에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차라리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는 그렇게 눈물로 골방에 기들어가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지금은 기도도 안 하고 부흥회를 해도 말씀을 들으러 배우러 오지도 안 하고 지금은 성도들이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한 관리가 없어요. 언젠가부터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인구조사만 해가지고 아파트 지금 평수가 몇 평이요? 어느 게 장고가 얼만고? 이만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얼마나 버티기작전 하겠다요. 은행에 돈이 많다니까요. 지금은 언제부터 숲한 탱기 싸면서 컴퓨터 두드리 싸면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큰 연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와가지고 죄 없는 백성들이 엄청 죽어나갈 때가 이때입니다. 꼭지점에 다다랐을 때 사울왕이 겸손할 때는 12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 겸손을 잃어버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보면 부귀 영화를 최고로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경에 망할 때는요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여디디야. 솔로몬의 애칭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애칭이 있잖아요. 다윗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수많은 왕자들 중에 지 혼자 세자가 됐다니까요. 수많은 왕자들 중에 세자로 책봉이 되고 왕권을 이어받았으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꼭지점에 이르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아빠 다윗이 기도한 대로 준비한 대로 최고의 축복을 향유한 사람이 부귀 영화를 가장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여자한테 눈이 멀었거든요.
여자가 마누라가 1000명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1000명이면 하루 저녁에 한 명하고 밥을 먹어도 한 700명 정도 가봐. 네가 누구? 헷갈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입니다. 사랑은요 외통수로 흘러갑니다. 내가 니를 사랑하면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 사람만 좋지요. 사랑은 자꾸 쏠리고 사랑은 외길로 흘러갑니다. 내가 요 1000명의 여자를 다 사랑한다는 건 그건 사기지, 거짓말이지. 그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한 사람한테만 쏠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사랑은 여러분 외통수고 사랑은 여러분 독점적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가시나들 1000명한테 천갈래 나갈래 하는 그러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 때 12지파를 감당을 못하고 나라가 딱 쪼갈려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때가 최고예요.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솔로몬은 꼭지점을 지나면서 그때보다는 인생의 나라의 하강 곡선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을 끝으로 솔로몬 뒤에는 그대로 나라가 짜부러져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12지파를 감당을 못하고 나라가 딱 분열이 되고 쪼갈려지고 마는 거예요.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문제라니까요. 꼭지점을 지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을 못하고 막 꼭지가 돌아버려요. 가신 아들한테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한 여자만 해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고 맨날 저녁마다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0명의 가스나를 가지고 그때 그것들 날랑방구 끼가면서 여자들은 보면요 뭘 잘 꼽을 쳐 다니거든. 솔로몬 시대에 1000명의 가신 아들이 저거 집에 삼신바가지 애물단지를 다 가져와가지고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마누라로 두면서 솔로몬 시대에 최고로 산당이 많았습니다. 왜요? 1000명의 여자들이 저거 집에 삼신바가지 다 들고 와서 온 나라 곳곳에 삼신바가지, 사신바가지 다 도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받은 축복을, 사랑을 꼭지점을 지나면서 둘러엎은 사람이 솔로몬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차라리 병들었을 때는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구국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예배당 짓고부터 허리 탁 풀어놔버린 거야. 또 이만하면 우리 제법 된다 야. 광명성전, 한성전, 시화성전 또 이만하면 이만하면 되겠다. 거기 큰일 납니다. 예배당 짓고 난 뒤에 기도하지 않고 축복받고 난 뒤에 허리띠 풀고 기도의 골방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찜질방 엉뚱한 데로 싸돌아다니다 영적으로 픽절이 돼서 내 탕고를 다 자랑하다가 홀랑 다 뺏겨버려요. 내 탕고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한 방에 날아가는 게 내 탕고예요. 여기에 히스기야가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군기고와 내 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여주었는데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였으면 뭘 보여주었습니까?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18절에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겨받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의 내시가 될 거다. 여러분 엄청난 저주가 쏟아져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내 탕고 보물고 군기고도 없는 것도 묻지만 있어요. 그래도 다 있어요. 없긴 뭐가 없어요. 법을 쳐놓은 거 다 있어 집에요. 하나님이요 건강의 복을 주시든지 물질의 복을 주시든지 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 이만큼 입을 풀칠하고 아파트 한 칸 전세간이라도 살고 있는 거고 축복인 줄 아세요? 그거는요 내가 교만 피우고 시금방을 떨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은 되어도 그거를 내 탕고를 까발기만큼 죽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금방을 떨고 그렇게 겸손하던 집사가 어느 날고만 꼭지가 돌아가지고 어느 날고만 정신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금방을 떨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죽습니다. 저는 주변에 제가 참 가까이 내가 늘 좋아하던 분이 한 두 분이 그래 망한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생각해서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분이 왜 망했을까?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왜 망했을까? 내 탕고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사람이면 못되게 바뀌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할 때도 성경에 보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여러분 겸손하던 다윗이 어느 날 마음이 희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격동이 뭐예요? 마음이 희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꼭지가 돌아보고 야마가 돌아보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를 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넣어 지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사람들이 무시를 하든 그게 열받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 가서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서러운 것을, 내 원한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은밀한 신앙의 믿음의 비밀을 내가 간직하고 있을 텐데, 비밀번호 남 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비밀번호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만의 비밀한 기도의 영빨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기도의 골방을 오랫동안 유지하세요. 사람들 앞에 웃고 사람들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을 흘려야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도 시험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한순간 인구조사를 할 때는 마귀가 다윗의 마음속을 격동한 거예요.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야마 돌아본다니까요. 꼭지가 돌면 안 돼요. 늘 마음을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겸손을 감당해야 축복을 감당합니다. 사람이 항상 겸손한 건 아니에요. 항상 식은방을 떠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병든 건 아니에요. 항상 가난한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잘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저주가 선포되고 난 뒤에 하는 말이요. 오케이, SK. 괜찮다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거 뭘 말할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인생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재밌는 것은 성경에는 완벽한 영웅은 없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합니다. 성경은 100% 의의는 없어요. 다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고. 근데 그 실패를 했을 때 얼른 회개하는 사람은 그건 멋있는 사람.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중에 19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저주가 떨어지고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는 히스기야가 태평했고 자기가 사는 날 동안은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좋지 않으리요. 성경을 열왕기하를 보면요, 여러분 열왕기하 32장 3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희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죽을 때요 깨끗하게 죽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고, 히스기야는 그가 그리고 난 뒤에 20절 열왕기하 20장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전 인다에 들이밀은 유다왕 역대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이런 산전수전을 겪었지만은 히스기야 때는 깨끗하게 살고, 히스기야가 죽을 때 온 이스라엘 거민들이 다 히스기야를 높은 곳에 장사하고 전부 존경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세월이 짧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은 순전히 지미덤이에요. 지미덤. 여러분, 아버지가 장로라고 아들이 장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집 사라고 아들이 집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렇게 여기서 멋지게 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주 나쁜 왕인데, 나쁜 데다가 55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독재자가 나쁜 게 오래 다스리면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훌륭했는데 그의 아들 때는 므낫세가 나타나서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훌륭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거들납니다. 아들 때 12지파를 감당을 못하고 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진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에 나름대로 쓰임받았지만 엘리가 죽을 때 어떻게 망합니까? 그의 아들, 두 아들 때는 그 감당을 못하고 망해버립니다. 그의, 여러분, 사울왕이 당신 때는 몰라도 그의 아들 때는 감당이 안 되고 다윗왕에게 왕권이 넘어가 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면으로는 천대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그저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집회를 갖는 사이에 저희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포동교회 3대 목사입니다. 1대 목사님,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아주 포동교회를 말씀의 기초를 잘 놓으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아들 하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계적인 바리톤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리톤 가수예요. 대학교 교수예요. 아들 하나는 치과 병원장이에요. 아들 하나는 서울대학교 나와서 지금 교사하고 있어요. 딸 하나는 여러분 부산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중학교 교사하고 있어요. 아들, 딸 4명을 길렀는데 그렇게 아들, 딸 4명이 세계적인 바리톤 가수라니까요. 대학교 교수예요. 치과 병원장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교사예요, 교사. 그렇게 자식 농사를 잘하고 그래도 그 어른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좀 복잡한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그를 너무나 존경하고 높은 곳에 장사하고 히스기야는 평안하게 히스기야 살아 생전에 더러운 꼴 안 보고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간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잠시 잠깐 살아갑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0년 뒤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어요. 누가 100년 뒤에 앉아 있을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루를 살아도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사람은 몰라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알고 갚으시는 뿌리 깊은 신앙, 골방 신앙, 믿음의 전율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살아요. 사람들 앞에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이 시대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면으로 우리가 천년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어떤 면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게 가장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 믿으면 나군에 이르리라. 오늘 지금 여기서 잘하세요. 오늘 은혜 충만 받고 무거운 염려 수고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대가리 터져요. 지금이 족한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 1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미국에서 듣고 저는 가보지도 못하고 대신 보내면서 언젠가 내 때도 오겠구나. 그래 옵니다. 한 시절이 지나고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가차없이 지나갑니다. 히스기야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는 히스기야가 걱정도 안 해요. 그의 말년에 히스기야가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기의 세월을 담담하게 자기의 세월을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뒤에 실패했다고 옛날에 실패했다고 그걸 곱씹고 우울증 환자같이 살지 마세요. 옛날에 좀 아버지 때 잘 살았다고 떵떵거리고 내 탕구를 자랑하지도 마세요. 지금 오늘 여기서 현실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꼭지점을 지날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일마다 때마다 그때그때 감당할 힘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꼭지점을 지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보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분 몸이 막 그냥 잠을 못 자요. 밤에요. 얼마나 우울증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요 힘이 들어요.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막 혼미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가 아파도 잠이 안 오고 돈줄이 땡기도 잠이 안 오고 똥줄이 땡기도 잠이 안 오고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돼도 잠이 안 오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런데 다 지나가더라고요. 꼭지점을 지날 때마다 뿌리 깊은 신앙이 됐어요. 알랑한 거 내탄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주님 앞에 늘 묻어두세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순간 다 사람들은 지나더라고요. 응답받고 축복받고 회복되고 항상 아픈 사람 없다니까요. 항상 건강한 사람도 없어요. 고비를 넘을 때마다 오르막 내리막 밀물 썰물 여러분 그런 한 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때그때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돼야겠지. 사울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꼭지점을 지나면서 떨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꼭지점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을 좋을 때는 찬송하고 나쁘고 힘들 때는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찜질방을 가지 말고 골방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 비밀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에 그런 비밀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환난 풍파가 와도 요동치가 않아요. 뿌리 깊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요. 죽을 병에서 치유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꼭지점을 지나면서 잘 될 때, 잘 나갈 때, 남들이 칭찬하고 선물 갖다 줄 때 희떡 자빠져. 항상 여러분 내가 오르막을 향할 때 돈이 좀 모아질 때 그때 내 탕고를 까발리지 마세요. 그때 내 탕고를 무기고를 군기고를 니 잘났어 된 줄로 홀이라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 전적인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겸손을 감당하고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쏟아서 하나님만이 여러분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적인 내공이 강해져서 파워가 있어서 마귀를 제압하고 시험을 유혹을 이기고 그야말로 믿음의 정상에 욱뚝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